9월 25일 수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요단강 서쪽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하여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각 지파의 기업을 제비뽑기로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기업이 될 땅을 추첨으로 나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바다를 원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추첨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는 어부가 되고 싶은데 나무꾼이 될 수 있고 농부가 되고 싶은데 어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떤 땅이든 받아들이고 땅에 맞는 직업을 영원한 가업으로 삼았습니다. 요단 서쪽 땅은 9지파 반에게 분배됩니다.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의 마길 자손은 이미 요단 동쪽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므온, 유다, 아셀, 단,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나머지 자손 등 9지파 반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 땅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생활에 필요한 성읍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만 받았을 뿐 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분배를 위한 제비뽑기가 시작될 그때 한 무리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으로 나아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아멘.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땅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갈렙은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가네스 바네야에서 파송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듣고 울며 통곡하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당당하게 가나안을 차지하자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때 모세가 갈렙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45년이 지나고 40세의 갈렙은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40년 전 모세가 자신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외쳤던 40년 전 젊은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갈렙은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를 때도, 가나안 앞에서 모세가 죽을 때도, 요단강이 마르고 여리고와 아이성 같은 가나안 성읍을 정복할 때도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은 85세의 노익장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난 갈렙은 이미 늙어 있습니다. 힘도 약하고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렙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눈과 마음에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뜨거움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산지는 방어하기 유리한 곳입니다. 갈렙이 요청한 땅은 언덕 위에 크고 견고한 성이 있는, 그리고 거대한 아낙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정복 불가의 땅입니다. 85세, 그동안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노인이 요구한 땅은 비옥한 땅도 안전한 땅도 정복하기 쉬운 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라도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기피 대상 1호인 산지를 1순위 우선권을 가진 85세의 노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면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입니다. 아르바는 거인족인 아낙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난 자손 중에 크고 강한 아르바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언덕 위에 성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후에 헤브론의 전쟁은 그치고 이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헤르본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했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전쟁과 갈등,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평화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